자, 우리는 이제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 복,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제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는 싸워야 한다. 왜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여행 중이고 악한 것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은 전능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야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두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딱 그러면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야 되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못 받는 자를 갈라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몇백 년 전에 뭔가를 심어서 몇백 년 후에 뭐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필요한 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알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면 되고, 그걸로 감사하면 되고. 그래서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다 할 때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자기 편이면 다 잘해주죠. 깡패들도 자기 편은 잘해주죠. 예? 그런데 남의 편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악한 원수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마귀들에게 사랑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겁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진리로 말씀하시니까 미워하고, 빛이니까 어둠이 댐비고. 그러니까 그게 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 때부터 사도들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뭐냐? 12제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고, 거기는 아웃이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왔죠. 어쨌든 12제자가 거의 다 순교한 거예요. 누구는 편하게 살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사명대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순교하지는 않지만, 순교는 뭐냐 하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의 마지막 어떤 결정판입니다. 끝에 가면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편하게 잘 살려고, 부유해지려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영원을 위해서 믿는 거기 때문에. 아멘.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큰 상을 받으려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무섭대. 예? 무섭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인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분 좋게 하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뭐라 하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잘 될 거고, 화평이요 평화로다,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하면 다 기분 좋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먼 짓 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면 우리는 편하죠. 그런데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높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씨름해야 한다. 부딪히기 때문에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힘들다고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말씀에 의해 변화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감내했고, 그렇게 시작이 됐고,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어디든지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강력한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를 쭉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안 살펴보니까 그렇지, 역사책을 읽어보고 얘기를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의 승리의 고난을 받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복을 받았느냐?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선교 역사 기념관에 그 한 코너에 가면 이름들이 쫙 사진들과 붙어 있고, 그게 뭐냐? 한 인생이 헌신된 거예요. 이름이 남죠.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같은 똑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생명을 드린 거예요. 자, 한국 교회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7의 나이에 목이 잘려 죽고 성경책 하나 주고 죽은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런 피가 흘렀기 때문에 복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를 피를 흘리며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의 모습,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수하는 거룩한 고난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룩한 고난을 성경 말씀대로 주를 위해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닌 거예요. 아멘. 세상의 복은 뭐예요? 아무 일 없고 별 탈 없고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돈 많이 생기고 애들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맨날 이게 복인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편하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게 축복이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저주, 마귀가 주는 질병, 이런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건 당할 필요가 없어요. 불합리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이겨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받으라고 한 고난이 아닌 건 받지 마세요. 마귀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억누르고 마음을 누르고 죽이려고 그러고, 마귀가 병들게 하고 마귀가 가난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거룩한 고난이 아닙니다. 당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다만 의를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거룩한 고난은 있는 게 축복이고 많은 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이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맨날 유치원생 하면 안 되잖아요. 너 몇 살이니? 27이요. 근데 어디 다녀? 유치원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어릴 때는, 유치원 때는 엄마 아빠 뭐 이러면 아이 귀엽다 그러지만 27이 엄마 아빠 맨날 이래봐요. 재롱 떨고 맨날 엄마 쉬했어요 뭐 이래봐요. 27이 엄마가 마음이 좋겠나.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됐어요. 예수를 이 정도 오래 믿었으면 이제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아멘, 좁은 길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을 뒤따라 믿음의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주변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며 멈춰야 할 때 노 하지 못하고 아멘하며 나아갈 때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뭐냐? 세상과 타협하면 당연히 박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변을 향해서 노 해야 되는데 노 안 하고 예스 그러고, 주변을 향해서 예스, 하나님이 말해라 그러는데 말 안 하고 이러면 박해 안 받아요. 타협을 하면, 세상에 맞추면 공격이 안 와요. 직장에 어떤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상사가 자 회식을 하는데 술 한 잔 받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데 술을 이제 안 먹는 게 자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왜? 저는 교회 다니고 저는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술을 주는 상사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 자식 괜찮아, 나는 장로야, 한 잔 받아. 응? 직장생활 하면서 한 잔 마시는 거 그거 괜찮아, 마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회생활 할 수 있어, 받아. 이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마셔도 되겠네?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웃 사람에게 여러분이 구태여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하면 나는 그냥 좋은 이웃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 뭐 애들 잘 커요? 이러면 나는 좋은 이웃이에요. 그 사람하고 사이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당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귀찮은 사람이 돼요. 예, 싫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박해가 오는 거예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밖에서,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는 뭐 우리끼리 다 이제 뭐 샬롬 할렐루야 이러면 다 통하는데,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본질을 행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박해받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박해받을 일 없어요.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 신앙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신앙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도 똑같이 어둡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그러고 살지 않냐 이거예요. 가끔 특별한 분이 계세요. 전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다 째려보죠. 우리도 그래요. 아유 저렇게 하냐, 덕스럽지 못하게. 자기는 전도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뭐 전도를 안 하는지 하는지 제가 뭐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러면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질문할 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런 식의 신앙에는 참된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동받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 신앙은 참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능력이 써 있지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지만 걸어나 보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쟤는 맨날 예수 그래? 아이, 꼴 보기 싫어. 예수 그러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거짓으로 막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고 모함을 하고 막 그냥 골탕을 먹이고 해를 입히고. 그러면 예수님 뭐라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 보고 있다. 너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너를 위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는 괴롭죠. 인간적으로 욕을 먹으니까. 누가 욕먹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오해받는 걸 원합니까? 누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걸 사랑합니까? 누가 매 맞는 걸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현재의 고난이고 작은 고난이고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산 게 없으면 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 가면 영광이 있고 뭐 할렐루야 땡땡땡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경건히 살고자 할 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은가? 가려 하는가? 박해를 자초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신호를 주면 박해가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지 마음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진짜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주변으로부터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잘 분별을 해야죠. 자기가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박해가 올 수 있어요. 주의 종이 박해할 수도 있고, 재직이 박해할 수도 있고, 동료 성도가 박해할 수 있어요. 예컨대 성령의 새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원치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새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진리로 행하시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제일 핍박합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유대교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미워해요.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죽였어요. 왜? 자기들께 위태롭고 자기들의 현재의 질서가 깨지고, 저 예수 하나 때문에 로마 제국도 싫어할 거고 우리도 위협당하고 저거 하나 없애야겠다. 다 하나가 돼요. 자기들끼리도 싸우는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을 보면 아벨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을 뿐입니다. 신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을 보면 가인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으니까 시기하고 이제 동생을 죽였는데, 성경을 보면 그것은 뭐냐? 가인이 마귀의 도구였다 그럽니다. 살인하는 마귀의 영에 의해서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선지자들을 기억해라.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자기의 뜻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끌어다가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에서 충성하며 많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대신 자기들이 말을 지어내고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해서 속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화평이란 말 듣고 싶어? 화평해라, 화평해라.
지금 나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됐는데 이들은 뭐냐? 아니야, 화평해라, 아무 일 없을 거다. 여기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 율법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을 거야. 이렇게 막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자기들이 막 전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요. 야, 저 선지자가 좋은 말 해줬다. 보상을 해주고 따르고 인기를 얻고.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대부분 뭐냐?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니 회개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유, 저놈은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쟤만 나타나면 기분이 나빠. 여러분, 그래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이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의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 너희도 그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서는 거라 이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지금 상을 받잖아요. 너희도 그 대열에 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이어달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이 길이다. 거룩한 고난이 길이다. 그냥 고난 말고 거룩한 고난을 계속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누군가가 거룩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진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좁은 길을 가려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원치 않고 세상에 취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러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남은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마지막에 뻥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진리를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건 앞으로 1년을 더 살건 몰라요. 지금 나 건강하다고요? 몰라요. 1년 후에 내 건강이 어떨지. 에?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나는 몰라요. 그러니 항상 지금 충성하고. 아멘. 그리고 영혼을 위해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항상 지금 주님과 연합이 되고 지금 복음을 위해 살고 지금 내가 후회함이 없이 주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신앙이 돼야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아멘.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별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말은 뭐냐? 맨날 야 네가 중요해, 세상을 봐봐, 맨날 그러는데 영원한 영광을 알고 주님을 알면 그게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런 거에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멘,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가 역사해야만 승리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내가 고문을 받는다 그러면 좀 무서울 거예요. 아니, 병원에 가서 주사만 맞아도 무서운데 와가지고 막 그냥 막 해서 너 죽인다 그러면 안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느냐면 은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아멘. 아멘.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뭐든지 은혜로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 그게 답이에요. 뭐가 와도 괜찮아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은혜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하세요. 그냥 내가 맨날 하는 기도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으며 은혜를 주세요 한번 몸부림쳐 봐요.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 힘이 나네. 내 힘이 아니라. 그러면 또 은혜로 전진하고 힘이 들면 또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조금만 더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남은 삶 후회함이 없도록. 아멘. 후회함이 없도록.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나누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러한 진리에 더 일치하기를 구하오니, 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것은 작아지고 주님의 영원한 은혜가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를 도와주시고 자꾸 성령의 인도 아래 깊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내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주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빛의 역사 파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살리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주님 구별된 길을 힘있게 달려가고 도약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